마태복음 신약으로 넘어와 1장 21절에 보면 이제 아들이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으로 태어나기 직전에 천사가 이름을 붙여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자연히 이름이 예수로 그렇게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였었습니다. 요셉과 다만 약혼만 한 상태지 한 번도 동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놀란 것은 요셉이었습니다. 소문을 듣자니 자기 아내 될 여자가 어떤 아기를 하나 배웠는데 누군지 모른다. 소문이 들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문내면서 이혼하지 않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조용히 엎드려 기도할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어떤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름을 이제 예수라 이름을 붙여라. 저가 모든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의 예언으로부터 신약의 성취까지 모든 예수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일일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념하고 축하하고 경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오셨죠. 그 말구육간에 여관방 찾으니까 여관방이 빈자리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말구유에도 이제 쉬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 자리에 아기 예수께서 누워 있었을 때 우리 인간들이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한 일은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께 절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찬송하고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고 아기 예수님께 절했다, 경배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가 경배를 했느냐? 먼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이 먼저 경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의 목자들은 아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양을 밤새도록 불을 피우고 지키고 있었을 때 갑자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민을 위해서 베들레헴의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그 목자들을 인도해서 말구육간에 누워 계신 그 아기 예수 앞에 경배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처음으로 경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난한 자들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자들보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보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조금 또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로 누구에게 경배를 받았냐면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굽니까?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땅에서부터 멀리 유대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별을 따라 그 거친 사막길을 수일 거쳐서 찾아왔던 그런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자들이었으며 아주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했을 것이고 많이 공부한 그런 귀족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목자들하고는 신분이 확실히 틀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엎드려 절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위해서 오셨고요, 또한 부자들을 위해서도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난한 자와 부자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말이 만민이에요. 만민. 그래서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만민 중에 하나예요. 이 자리에 돈이 있는 넉넉한 부자들도 있을 거고 또 좀 어렵게 사는 가난한 자들도 있을 거예요. 다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그에게 은혜를 입어야 될 자들이에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우리들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경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되는가? 첫째로 그분은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경배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왕이든지 왕이 나가면 다 엎드려 허리를 굽혀 절합니다. 왕이 오면 절을 해요. 우리 왕 대신 아기 예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유럽에 한 유명한 문인들이 모인 단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세계적인 문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세계적인 문학자들이 모인 자리에 지금 이 순간 신라곤이라고 하는 우리 소설이 있습니다. 신라곤을 지은 밀턴 작가, 문학인들은 너무 유명한 작가죠. 밀턴 선생님이 이 자리에 들어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맞이해야 될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신라곤을 지은 밀턴 선생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다 박수를 치면서 그분을 기꺼이 환영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밀턴 선생님이 아니고 셰익스피어 작가가, 그 셰익스피어가
이 자리에 지금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훨씬 더 이름 있고 유명한 작가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분께 지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에게 지극한 찬사를 올려드려야죠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 또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밀턴이나 셰익스피어가 아니고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맞이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다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아기로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우리 아기 예수를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절해야 됩니다. 왜? 그분은 그렇게 경배를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에게 엎드려 경배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탄절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다한 그런 경배, 그런 찬양, 그런 예배 우리가 꼭 드려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 우리가 경배해야 될 이유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자, 그게 구원자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다 죄를 졌습니다. 한 사람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 지은 우리들의 가는 길은 사망길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물론 나를 포함해서 다 죽음의 지금 구렁텅이로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이기 때문에도 우리가 경배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그분이기 때문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경배해야 옳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아기 예수 탄생을 찬송하고 영광 돌려 드려야 됩니다.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존귀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 되는가? 그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두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임마누엘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함께함, 이게 위로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위로자는 함께해야 위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아들을 위로하려고 부산에서 오지도 못하면서 전화만 하는 그것 가지고는 위로가 시작이 안 된대요. 서울에 있으면 서울로, 인천에 있으면 인천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내가 직접 가서 함께 있어주면 그 함께 있는 자체가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들 소망이 다 공통적으로 뭐냐 하면 자기 어렵게 사역하는 그곳에 담임 목사님 좀 한번 다녀갔으면 좋겠다. 며칠만이라도 와서 보고 기도해 주시고 가면 위로가 되겠다. 이게 소망이에요. 제가 더 많이 다녀야 되는데 더 많이 못 가서 미안합니다. 근데 그게 소망이에요. 함께만 있어주면 힘이 나는 거예요. 며칠 동안이라도 함께 있어주면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함께 해주느냐가 또 문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줄 때 나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할렐루야, 기쁨까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무엇이 두렵겠어요? 내가 뭐가 걱정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진정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약 작년 1년 동안 9% 이상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가입한 나라 중에서 그 평균을 냈는데 그거의 2배 정도가 우리나라 실제 자살 숫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외롭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요. 지금 우리 예수님, 우리 민족 가운데 빨리 오셔야 돼요. 여러 가정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위로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함께 했으면 하고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개인 직장이나 가정이 너무 바빠서 구역의 순모임에는 일체 못 가고 주일날 한 번만 교회 나와서 이렇게 대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꼭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 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외롭고 어려워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1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들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들입니다. 이 애로움을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바빠서 집으로 신속히 가고, 그래서 내가 하소연할 친구가 옆에 없고 누가 하소연하더라도 들어줄 사람도 없고 손 붙잡아 줄 사람도 없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눈물 닦아 줄 사람도 없고 격려해 줄 사람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 번 교회 오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외로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소그룹 모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모임이 이 소그룹 모임이에요. 왜 소그룹이 생겼습니까? 7, 8명이 조용하게 앉아서 손 붙잡고 합동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의 한 주간의 삶을 나누다 보면 어려운 얘기, 좋은 얘기, 슬픈 얘기 다
들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도 흘려주고 손을 굳게 잡고 힘내라고 격려도 해주고 붙잡아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책임지고 격려해주는 이 순모임이 내게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순모임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순모임에 나가세요. 그래야 외로움이 떠나갑니다. 두려움도 떠나갑니다. 순모임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모든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실 때 진정교회라는 게 뭔가,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게 뭔가,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모임 속에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헤롯 왕 나왔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유대 땅에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게 됐을 때 나 말고 또 어떤 왕이 나오나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가 나신 곳이 어디 계시냐,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 위장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좀 뒤에 읽어보면 2살 이하 베들레헴에 사는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살인자로 변모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교회를 공연히 미워하는 엔티들이 많아요. 기독교를 공연히 미워해. 뭐 손에 끼친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면 미워하는 이런 사람들,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종교 전문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또 나옵니다. 이분들도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예수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을 때 베들레헴이라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왔는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자기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가 보면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경배했다는 말은 없어요. 다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따라가질 않아. 예배가 없어. 감격이 없어요. 형식이에요. 머릿속에 지식만 가득해요. 이번 성탄절에도 지식만 가득한 우리 교인들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감사의 눈물이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에게 진정 경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저 페르시아 이란 땅에서부터 수말리 길을 베들레헴까지 걸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사막길, 거친 길을 거쳐서 오는 동안 육체적인 희생, 경제적인 희생, 그 많은 고난이 그 몸에 배었습니다. 거기에 손에는 황금, 유향, 모략이라고 하는 보배가 손에 들려 있습니다. 공짜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주님 기억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엎드려 절했다고 합니다. 오늘 경배의 태도를 온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들, 동방 박사들, 여러분 잘 보시고 나도 동방 박사처럼 감동받고 감화받아서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한 예물과 정성, 그 사랑을 아기 예수께 쏟아붓고 그 일로 큰 은혜와 축복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